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또 7일째는 쉬게 하셨는데 그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또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또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을 허락을 하셨는데 오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유럽 전도의 그 시작점이 되죠.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그 루디아를 전도하고 나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고 그래서 유익을 주는 그러한 그 여종인데 이 여종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이 심히 그 마음으로 괴롭게 여기다가 이 여인에게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와라 선포를 하니까 바로 귀신이 나가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주다가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니까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잡혀가서 매를 잔뜩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간수를 전도하고 또 그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에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또 70인을 동네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게 될 때 그때 또 그 70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서 전도하러 내보낸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 이제 피드백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니까 귀신도 항복을 하더이다. 그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과 또 베드로, 바울 사도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능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 능력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에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밤을 새워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막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우리는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은 단번에 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이 함께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때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아멘. 다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김남걸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준복 권사님을 힘들게 하는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허리 아픈 거, 당뇨,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왜 아픕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긴 겁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질병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내가 여기 무릎이 아프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걷지 못하게 하는, 이 힘들게 하는 이 무릎,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초록봉아 저 바다로 옮겨져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된 줄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해놓고 된 줄로,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허리 아픈 거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 받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놓고 그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나은 줄로 믿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기다릴 수 있나요? 성령이, 내가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먼저 오셔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 믿음의 영이 내 안에서 여러분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런 자녀들을 찾는 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력을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이 들려서 그 점을 치는 그 여종이 계속 이 바울과 실라를 마음으로 힘들게 할 때 고쳐주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 관에 끌려가서 매를 잔뜩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이 한밤중이 되었을 때 찬송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감옥에 또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뭔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박된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게 되니까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여기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간수에게 말함으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다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 매 맞은 자리를 이 간수가 데려가서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온 가족이 뽀하였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뭐와 같다고요? 이 땅에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모형과 같다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모형과 같다. 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마치 원죄의 형벌을 받아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창살로 둘러싸여 있는 이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원죄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형벌을 받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나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창살에 갇혀 있는, 시간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거기에 고통받으며 또 늙어지고 쇠해지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감옥에서 아무도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그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제 사망, 이 죄의 그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어 이 사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망의 감옥에서 아직 갇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적인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이 결박이 다 풀려지고 거기에 간수가 전도가 되고 그 가족이 전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감옥, 이 세상의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감옥에서 전도를 받은 간수와 같은 그 사람이 오늘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언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에게 결박이 풀려지고 또 간수와 그 가족이 전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바울과 주님이 함께 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능력을 주신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깊은 감옥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찬송,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동력하여서 그 안에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가족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도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마음에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이 감옥에도 하나님 구원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감사가 마음에 차고 넘치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50장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의 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또 가장 약할 때, 내가 주님과 가장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더욱 가까이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너무 마음으로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그걸 바랬는데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서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 겁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한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이 감옥과 같은 이 세상, 죄의 그 형벌로 인해서 이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는,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지배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는데 그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으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는 일,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군사가 4명씩, 문이 4겹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의 군사가 문마다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야고보는 먼저 처형을 당하고 발에는 잡고가 채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 상황,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니까,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교회에서는, 그 교회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당시 장로는 목회자인 거죠. 그 베드로 장로님을 위해서, 아직 베드로 우리 그 장로님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양육받아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탁 치면서 일어나라.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잡고가 풀리고 옷을 입고 따라와라. 따라 나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 군사들이 4명씩 시켜도 완전히 눈을 가려서 모르는 거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나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 힘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만유인력의 중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바로 제3의 힘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해볼까요? 제3의 힘. 차원을 달리하는 힘. 부정할 수 없는 힘. 거역할 수 없는 힘. 예, 이 힘이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뒤를 따라가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러는데 이거 풀러줘야 일어나죠. 이거 묶여 있는데 그거 천사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니까 풀리고 나가니까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이 능력, 제3의 힘, 부정할 수 없는 힘, 거역할 수 없는 힘, 차원을 달리하는 이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식을 찾는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식을 찾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와 함께 바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주님의 그 동력자, 신실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이루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태훈 청년과 함께, 우리 전정국 집사님과 함께, 우리 강근현 권사님과 함께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순간 지금도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가족 전도해가지고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을 전도해 왔는데 전도해 왔을 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리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의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새가족들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믿는 이에게 뭐가 되게 하라? 본이 되게 하라.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를 보고 그 새 가족들이 본을 삼는 것이죠. 그 삶을 보고 그들의 말, 행동, 또 믿음, 또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보고 본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여러분 전도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아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그 장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저에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 그 가족들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간절한 기도와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해 있는 자리 그 모든 상황 그 상황이 감옥과 같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거기에 있는 그 간수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코로나의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이 지금 제약이 되고 그래서 이 재난도 이 감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그 재난 이 활동이 제약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바로 그곳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바울이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 여종들의 주인은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그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어주지 않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혐오의 대상이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남겨두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이 모습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지극히 보배로운 구원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담겨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보배를 담아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되라고 그래요? 종이 된 그것을 전하는 것이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되시고 그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나가고 또 커피콩빵을 구워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나갈 때 그 붕어빵은 작은 것이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붕어빵을 그냥 주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들에게 주려고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붕어빵 가지고 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거기서 사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돼요. 그 사귐을 갖고 또 마음이 열려서 서로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평일날 계속 나가서 붕어빵 또 커피콩빵을 하는데 주일날도 우리가 또 가지고 가시잖아요. 가지고 가실 때 우리가 이제 또 누구에게 전해 주었는지 그 매주 갖다가 주면서 그분들이 어떤 그 반응을 하는지,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사귐을 가지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또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자리, 그 문제가 스스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일,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살리는 일, 구원의 구사를 찾는 이 귀한 일에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점점 더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로 굳건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저에게 지극히 귀한 보배, 구원의 복음을 담게 하신 주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겠사오니 저희 가운데 찾으시는 바울이 전도했던 간수와 같은 구원의 구사를 붙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의 동력자로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